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새천사 성경 연구방입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이렇게 모임을 갖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다니엘서 2장 우리 1절부터가 아니고요. 22절부터 보세요. 네. 다니엘서 2장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예, 여기 조금요 쉬었다가 다니엘이 어떤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 네, 유다 지파예요. 그게 참 이상하지요? 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역사의 왕 가운데 제일 처음 왕이죠. 네, 금나라, 제일 머리 금나라. 네, 예, 그다음에 메대와 바사, 가슴과 양쪽 팔, 그다음에 허리, 헬라, 그다음에 로마가 두 나라로 갈라졌죠. 네, 그다음에 두 나라로 갈라진 다음에 그다음에 열박부락 시대에 신성 유럽이 형성이 됐어요. 예, 공산주의로 이렇게 있다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있다가 이렇게 러시아가 망하면서 신성 유럽이 열 나라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열박부락 시대의 나라로. 아멘, 근데 산에서 띈 돌이 그 열박부락을 쳤을 때 바로 일곱째 인을 띄시고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일곱째 인을 띄시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딱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읽던 그 밑에 이제 읽어보세요. 몇 절까지 읽었어요? 다니엘을 데리고 여기 보면 25절로부터 보세요. 네. 다니엘서 2장 25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음,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머릿속에 두는 거는 뭐예요? 유다 유다 자손 가운데, 자손 유다 중 지파 자손 가운데 누구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인데 그 누구라 그랬어요? 예, 다니엘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 아멘. 유다 지파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시대적으로 유다 지파, 영적으로 유다 지파 가운데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으로 나와. 아멘.
그러면 뭐냐?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유다 지파 사자가 이제 나오나 거예요. 예수님으로. 아멘. 예.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내가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읽어보세요. 다니엘 2장 26절. 왕이 대답하여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뭐 아니냐면은 다니엘이 높이지를 않았죠. 자기 자신을. 네, 아멘. 누구를 높였어요? 하늘에 계신 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그걸 이제 또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읽으세요. 28절. 읽으세요. 다니엘 2장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음,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음,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면 왕이여, 여기에서 또 우리 하나 알 거다 뭐냐면, 자, 다니엘이 지혜가 있지만은 자기를 높였어요, 안 높였어요? 안 높였습니다. 예, 하나님을 높였어요. 예, 그 다음에 또요. 다니엘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음,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음,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음,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음,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음,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음,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과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요거 이제 34절인데, 요거 뭐냐면 지금 딱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 34절에 지금 살고 있어요. 예, 산에서 띈 돌이 그 열벌꾸락을 지금 치기 위해서 이루어졌는데, 예, 이제 마지막 뭐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으려고 하는 거는 열발꾸락을 다 부서뜨리기, 쳐들어가서 자기가 점령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를 않고, 이제 그것이 뭐냐면 유엔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백성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끝나게 만들려고 이제 하는 그거예요. 예, 예, 다시 이제 31절부터 이제 읽어가세요. 다니엘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음,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음,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의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음,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음,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음,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의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예, 바람. 여기 보면은 이제 뜨인 돌이라 그랬죠. 네, 그게 이제 거기다가 예수님 재림으로 딱 적어 놓으세요. 아멘, 뜨인 돌이 여기 본 신상의 철과 진흙과 발을 부숴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가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온 세.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34절부터 이제 35요. 5절까지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게.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신성 유럽이 이제 발가락인데 뜨인 돌이 산에서 뜨인 돌이 그 발가락을 열 발가락을 치니까 다 이제 뭐 아시아고 뭐고 다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미국이고 뭐 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첫 머리는 바벨론이고요. 그다음에 가슴과 양쪽 팔은 메대와 바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헬라고, 네 번째로는 로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신성 유럽으로 러시아가 망하면서 신성 유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형성이 되면서 바로 적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왕족 가운데 다윗의 왕족 가운데 아주 잘생기고 키가 크고 머리가 좋고 그런 사람을 남자를 데려다가 그때 이제 바벨론에 유럽의 그 바티칸에서 지금 다 성장을 했어요. 다 성장을 해서 지금 세세계 질서를 만들어 놨잖아요. 저 이제 기별 2권에 나오잖아요. 100페이지서부터 쭉 나와요. 예. 아멘, 그걸 이제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하나님은 말씀 여기 개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목사 우리 한국 페이지로는 220페이지고요. 영문 페이지로는 231쪽에서 234쪽까지인데 여기 보면 쭉 보시면 돼요. 자, 238쪽까지. 자, 여기 보면은 빛을 활용하는 자들에게 더 큰 빛을 주어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이에요. 목사와 복음 전도자들에게 보내는 이 기별인데 이 마지막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에 또 목사들이 또 방해를 한다 그랬어요. 목사들이 그러면서 신자들에게 우리들의 그 말을 절대 들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888년 미니아폴리스에서 했던 그 사건들이 다시 일어나요.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이런 목사들은 리브엔드 헤라드에 있는 말씀대로 이 기별을 못 듣게 하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가 목회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죽을지라도 아니 죽지 않고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입에 검으로 다 죽어요. 그리고 이거
세천사의 기별을 못 듣게 하는 사람들은 죽었다면 회개하지 않고 죽은 채로 죄인으로서 잠들어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들 뿐인가? 아니 평신자라 할때라도 여기 듣지 못하게 하고 들으러 가지 못하게 한 사람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내용을 읽어보셔야 돼. 제목이 뭡니까? 찾았어요? 네, 230. 교회를 배회함. 여기 보시면은 230이 아니고요. 한국 페이지로는 220이고 그 다음에 영문 페이지로는 231이에요. 231쪽부터 읽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목 읽어보세요. 빛을 활용하는 자들에게 더 큰 빛이 주어짐.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빛이 무슨 빛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추수 때에 전할 이 기별이에요. 네. 근데 99개의 세계가 나와요. 99개 세계가 나오는데 이 99개를 그대로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전해야 할 기별이 뭐냐면 바로 에스겔 1장 10절이에요. 예. 이제 읽어보세요. 이제 내가 내용을 이제 중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읽어보세요. 다시 빛을, 제목을 읽어보고. 네. 빛을 활용하는 자들에게 더 큰 빛이 주어짐. 받은 바 빛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빛이 올 것이다. 기만당한 죄된 세상을 경고하는 자들과 협력하기 위하여 하늘의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예, 요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늘의 사자들 또 온다 안 온다. 온다고 했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요거 뭐냐 에스겔 1장 10절 기별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마지막 이 기별이요. 아멘, 이거 1888년 미니아포리스에서 이걸 전했더라면 목사들이 전했더라면 2년 안에 예수님이 재림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거절했기 때문에 150년이 지연된 거예요. 지금 150년이. 아멘. 누구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150년 지연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예언이 다 성취되고 있잖아요. 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다시. 받은 바 빛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빛이 올 것이다. 기만당한 죄된 세상을 경고하는 자들과 협력하기 위하여 하늘의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예, 그러면 여기 보면 기만당한, 예? 기만당한 뭐예요? 죄된 세상을 예, 경고하는 기별. 죄된 세상을 경고하는 자들과 협력하기 위하여 보세요. 그러면 여기 죄된 기만당한 세상을 갖다가 경고하는데 그 경고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이 경고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경고한다 그래서 우리가 경고하는 걸 갖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늘 도성에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기억하고 읽으세요. 뭐 요거는 누구에게 준 책이냐면 목사와 사역자들에게 보라고 이 계시로 써서 보내준 책이요. 아멘. 평신자들이 보는 것보다도 목사와 사역자들에게 보내는 기별이요. 아멘입니다. 네. 그런 줄 알고 이제 읽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산고를 치르면서 이 사업에 참가할 때 도시와 시골들에서는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들을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주의를 배회하므로 그들은 인간의 노력을 더욱 의지하게 한다. 음, 그들은 동료들의 경험을 의지하도록 배우며 음, 하나님의 저들의 의지나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잡아요. 목사들이 그 후배들을 가리킬 때도 자, 경험 있는 목사들을 의지하라고 했죠. 네, 그러면 누구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목사, 유명한 목사의 동료들을 갖다가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누구를 의지한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교하게 만든 하나의 원인인 동시에 사단이 역사에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읽어보세요. 이제 계속 읽어보세요. 도시들과 마을들마다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리라는 엄숙한 경고가 전해져야 할 때이다. 음, 계시록 1장 7절. 그대가 평강 가운데서 그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음, 나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지식을 허락하신 그대에게 탄원하노니 일하기 위하여 나아가라. 모든 곳에서 행할 일이 있다. 음. 들판이 추수할 만큼 무르익어 하얗다. 뿌리는 자들과 거두는 자들이 바로 지금 필요하다. 네, 그러면 지금 들판이 뭐요? 곡식이 이거 뭐 했다? 하얗게 예, 되었습니다. 이제 떨어지기 직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취소해야 됩니까? 안 취소해야 됩니까? 빨리 추수를 해야 근데 됩니다. 느슨하단 말이에요. 느슨하단 말이에요. 아직도 멀었다. 또 읽으세요. 그대가 경고의 기별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나누어 주기 위하여 바친 힘의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예, 그러면 여기 보면 보세요.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경고의 기별입니까? 부드럽게, 예? 순하게 전하는 기별입니까? 경고의 기별입니다. 예, 경고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기별이 바로 책망의 기별이에요. 응? 또 읽어보세요. 그대가 경고의 기별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나누어 주기 위하여 바친 힘의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음, 천사들은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예, 근데 여기 보세요. 만약에 목사님들이 헌신해서 이 기별을 배워가지고 전한다면 더 천사들이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도와줍니다. 근데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 이제 여기 보면 평신도들에게 저 사람들 말 들으면 절대 안 된다고 권고한다 그랬어. 예, 아멘. 또 읽어보세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는 사단의 올무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든 영혼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한다. 예, 잃어버린 양, 여기 자, 몇 마리의 양이에요? 99마리예요? 한 마리예요? 한 마리의 어린 양, 잃어버린 예, 양입니다. 예, 그러면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 99마리가 또 나와. 자, 읽어보세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는 사단의 올무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든 영혼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한다. 음, 우리는 아흔아홉을 돌보기 위하여 주의를 배회하지 말고 큰 도시와 마을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 예, 그럼 99마리의 양은 타락한 양들이에요. 타락하지 않는 양들이에요. 99마리는 타락하지 않은 양입니다. 예, 그러면 하늘 우주 세계가, 어? 그냥 하늘 우주가 그냥 하늘 99마리가 아니고 하늘 우주가 사람이 사는 별이 99
있단 말이야. 아멘. 응? 하늘 우주에는 사람이 사는 별이 지구는 하나지만은 그것까지 합해서 100이에요. 100마리에 99마리 우주의 별을 만들었어. 그는 한 우주가 아니에요. 근데 그중 제일 막내가 타락이 됐어. 아멘. 그게 뭐냐면 지구요. 사람도 그랬죠. 자식을 놓으면 제일 막내가 버릇이 있어요, 없어요? 버릇이 없습니다. 좀 부모 사랑을 너무 받으니까 버릇이 없어. 그래 타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99, 이건 뭐예요? 타락하지 않는 다른 우주 세계예요. 아멘. 이게 뭐냐면 시대의 소망 1장에서 나와. 연결시켜놔요. 아멘. 예. 이제 읽으세요. 이 사업에서 사역자들은 저들의 연약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들은 요새로 피할 것이다.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과 소망을 주기 위하여 거룩하신 분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여기 보면 자 사역자들이 만약에 자원해서 이 기별을 전한다면 하늘의 사자들이 내려와서 함께 한다 안 한다? 함께 합니다. 함께 해주겠다고 여기 확신적인 말씀이 허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해. 아멘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과 소망을 주기 위하여 거룩하신 분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참된 마음을 가진 일꾼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하신 경고는 그들에게서 맞춰지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은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모이기 전에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다. 저가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자, 보내리니 그러면 지금 로마의 그 속국으로 있을 때에 속국이 있기 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범했죠. 이스라엘을 침범했죠. 네, 침범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로마에 모여 사상을 받아가지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아멘. 그러면 이제 신성 유럽 로마가 다시 적그리스를 통해 가지고 뭐요? 나타나. 그럼 그 사람을 경배하지 않으면 잡아 죽여. 안식일 교인들 다 잡아 죽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 죽여. 그러니까 역사가 다시 반복된다고. 아멘.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 바로 마지막 신성 유럽이 적그리스도를 만들어 가지고 유엔에다가 해가지고 유엔에서 미국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래서 뭐요? 우리 쓰는 돈을 다 없애버리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그 표를 받아야 그 돈을 쓰는데 돈이 우리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만 왔다 갔다 해. 예. 아멘. 예. 그래서 그걸 받지 않는 사람은 한날 한시에 전 세계적으로 잡아 죽이라는 명령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타나. 아멘. 자, 또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하신 경고는 그들에게서 맞춰지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은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모이기 전에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대쟁투 1장에 나타났다. 아멘. 예루살렘 멸망은
이 지구의 멸망을 상징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만 멸망하는 거 아니고 이 지구의 운명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6,000년 부속 사업이 마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뭐 과학자들이 뭐 수수 뭐 억만 년 전부 다 그 거짓말이요. 아멘. 그 과학자들이 발표하는 거 다 거짓말이요. 지금 성경적으로 6,000년이 좀 넘었어. 6,025년이요. 아멘. 그래서 지금 때가 없어요. 지금 남은 때가 없어. 또 읽어봐요. 저가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 24장 31절. 음, 아멘. 모든 참된 제자들을 위한 사업, 그리스도의 모든 참된 추종자들이 해야 할 사업이 있다. 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 할 일을 주신다. 음, 많은 이들이 지금 신속히 성취되어 가고 있는 예언의 두루마기를 가르치며 준비하라. 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대의 순종을 보이라고 외치고 있다. 예, 여기 보니까 무슨 계명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예, 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뭐요? 예, 순종을 보이라고 예, 외치고 순종을 있습니다. 보이라고 외치고 있다 그랬지요. 그러면 아멘.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 내용대로 제7일 안식일을 순종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지키는 거죠. 아멘. 그 이사야 몇 장이라고요? 이사야 58장 1절에서 예, 14절입니다. 그럼 58장 그 내용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토요일 날짜만 딱 지키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요. 아멘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저것 가리질 않아. 먹는 거 다 먹어. 육회 온 거 다 먹어. 그 다음에 건강개혁도 안 해. 그 다음에 안식일날 뭐 지지고 볶고 뭐 요리하라 그랬어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리하지 말라고 예, 했습니다. 금요일날 해지기 전까지 다 준비해 놨다가 안식일을 딱 먹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한 1년 있다가 왔는데 그 마오리족이나 그 뉴질랜드 있는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또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여유 있게 가져와요. 금요일날 다 해놨던 걸 가져와서 파트라고 이렇게 나눠 먹어요. 그리고는 자 예배 끝난 다음에 그거 먹고 다 헤어져 버려. 교회 남아가지고 뭐 사사로운 얘기 안 해. 예, 다 나눠 가버려. 다 집으로 가버려. 근데 우리 한국은 해질 때까지 난리요. 수다를 부려. 다들 사사로운 말하고 무슨 얘기하고. 그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고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그래서 이스벨을 순종하는 이스벨을 따르는 사람과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과 달라져야 되는데 거기서 구별이 없이 만들어 버렸어. 또 읽어봐요. 지금은 하나님의 기별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과 모든 편의를 갖춘 자들을 돌볼 시간이 아니다. 음, 그들로 계속 표준을 높이게 하고 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아오라는 경고를 전하게 하라. 음, 마태 25장 6절. 음, 오랫동안 많은 기별들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엄숙한 경고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음. 많은 자들이 품성의 시금석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에 불충성한 자로 판명될 것이다. 그러면 자 오랫동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말이야. 불충성하는 사람들로 나타날 것이다. 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안 지키지만 1절부터 14절대로 안 지켜.
안 지켜. 지금 심각해, 문제가. 아멘. 또 읽어봐요. 주님의 종들은 광신자들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목사들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경고할 것이다.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광신자로 몰아붙이고 그들의 말하는 것 절대 들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 저 사람 그 심판을 하네? 아니요, 심판하는 거 아니요. 1888년 미니아포리스에서 이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 다 지금 죄수로서 잠들어 있다 그랬어. 아멘. 회개도 안 돼요. 용서도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조사 심판한데 스스로 너는 거룩하게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없다 그랬어. 증언보감의 3권에 보면 뭐요? 그런 사람은 전부 다 입으로 토해 내쳐버렸다 그랬어. 입에서 토해 내쳤다 그랬어.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이요. 내가 지금 헛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지금 우리 기별 받아들인 사람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또 읽어봐요. 자, 목사들이 이런 광신자라고 우리 보고 강신자라고 그러면서 뭐요? 그들의 말을 들으라 듣지 말라 그랬어요. 듣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읽어봐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많은 기별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엄숙한 경고를 믿지 않을 것이다. 많은 자들이 품성의 시금석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에 불충성한 자로 판명될 것이다. 보세요. 토요일은 지켰는데 어쩌면 좋아. 불충성하는 자로 판명이 된다. 그런데 너는 불충성하다 그러니까 나 안식일 잘 지켰는데요. 너 어디서 살아요? 나 충청도 사는데요. 당신 어디 살아? 나 경상도 사는데요. 당신 어디 살아? 서울 사는데요. 거기서는 그렇게 하는가? 그래요. 네. 그렇게 핑계를 댄단 말이야. 안식일 토요일은 안식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토요일은 지켰는데 제7일 안식일은 안 지켰어. 네. 다시 읽어봐요. 오랫동안 많은 기별들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엄숙한 경고를 믿지 않을 것이다. 많은 자들이 품성의 시금석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에 불충성한 자로 판명될 것이다. 주님의 종들은 광신자들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목사들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경고할 것이다. 성령께서 노아에게 사람들이 기별을 듣든지 안 듣든지 기별을 전하라는 관권을 받는 동안에 그도 그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사도전 5장 3절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은 전부 교사로 나오는데 거짓 교사들로 나오는데 그 밑에다가 그 띄임줄 있죠. 오랫동안 여기 있죠. 네, 동일한 지금 취급을 받을 것이다. 거기다가 증언보감 3권 3권 여기 몇 페이지냐면요. 네, 영문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딱 적어놔요. 영문 네, 19페이지에서 29페이지 해놓고 그 다음에 가려법은 기별 2권 105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 딱 보면은 이사야 58장 12절 58장 12절에서 14절대로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은 전부 다 땡땡이요.
땡땡은 뭐냐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무너져 버렸어. 아멘. 그런데 교황이 오는 길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보면 뭐예요? 왜 교황이 와? 토요일을 갔다가 딱 안식일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일요일을 갖다가 딱 놨는데 토요일은 지키지만 그 내용은 교황의 명령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 교회 안에 있는 일요일 교인요. 안식일 교회 안에 있는 뭐라고? 일요일 네, 교인입니다. 일요일 교인들이. 그래서 무너진 길을 보수해야 된다는 말이 이제 가려법은 기별 2권 105페이지에서 107페이지에 해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증언보감 3권의 영문 페이지로 예? 영문 페이지로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여기 나왔어요. 여기 나왔는데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보라. 이렇게 안식일을 내용대로 지키는 사람은 다른 모든 계명도 다 지킬 수 있다 그래. 아멘. 네. 읽으세요. 또 밑에 읽으세요. 목사.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살전 5장 3절.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러면 베드로 우리 교단에서 보세요. 그런 사람을 보세요. 전하는 기별은 듣지 말라. 그 목소리를 듣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 무슨 교사들이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예, 목사도 아니고 그거는 거짓 교사인데 요거는 요한복음 10장 1절로 딱 이어 놓으세요. 예, 아멘. 요한복음 10장 우리 자 찾아봐요. 요한복음 10장. 예? 예,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어디까지 보냐면요. 예. 자, 6절까지 이제 여기 5절까지 보세요. 네. 예. 3절까지네. 여기 보면은 예. 여기 3절. 10절까지 보시면 되겠다. 여기 뭐 네. 양의 문이 되지 못하고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절도요, 절도요, 강도요, 강도요. 예, 살인자요, 싹군 목자입니다. 네, 싹군 목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님들 치는 거 아니요. 그냥 저는 내 말을 갖다가 내 생각대로 붙이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사람 아니요. 성경과 애내신에 있는 말 그대로 내가 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뭐요? 거짓 교사라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3장 4절 나오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나오잖아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말씀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멸망이 호련히 임할 것이라고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목사라 할지라도 전부 다 멸망한다 그랬어. 여기 나왔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하고 자 여기 3절 나오고 베드로 후서 3장 4절 여기 분명히 나왔어. 주석이 나왔어. 또 아멘. 읽어봐요. 하나님의 날은 그게 읽어봐요. 하나님의 날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덕과 같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뭐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확실하게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초기문집에 나와요. 해와 달과 별들의 모든 권세도 흔들리지만 이 지구의 뭐요? 나라들의 권세가 흔들린다 그랬어요. 지금 상태가 바로 지금이요. 또 읽어봐요. 그것은 그들에게 살며시 들어오는 도둑과 같을 것이다.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마태 24장 43절. 습관적으로 깨어 있는 것만이 안전하다. 여기 보면 뭐처럼? 도둑처럼 습관적으로 깨어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요. 자나 깨나. 예? 아프든 안 아프든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예?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아멘. 도덕이 온다고 미리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네. 갑자기 와. 또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지금은 일할 수 있는 아침에 양떼들 가운데 있는 양들을 돌보기보다는 잃어버린 양과 죽어가는 양들을 찾도록 나아가게 하라. 예,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그래서 99마리는 타락하지 않는 우주 세계고 한 마리의 양은 지구에서 타락해가지고 이 기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한 마리의 양이요.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댕기라 이 말입니다. 이 기별을 가지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또 읽어보세요. 이러한 일들은 그들을 양 우리로 인도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은 잠에서 깨어 주의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체함이 없이 저들의 등잔에 기름을 채우도록 하신 때이다.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예, 그 기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기름은 뭘로 지금 비유했어요? 성령으로 비유했잖아요. 성령으로.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을 갖다가 변화된 사람이 뭐를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 의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내 기분대로, 내 자아대로 그 계명을 지킬 수는 없어요. 범해지. 아멘. 그러면 성령의 기름을 갖다가 그리스도 의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돼서 계명을 순종. 자, 요한복음 14장 15절로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계명을 지켜버렸다는 그것이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그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 7절이에요. 51장, 이사야 51장 7절은 와서 누가 먹어버린다? 좀이 와서 네, 마귀가 와서 영혼을 먹어버린다고 나왔잖아요. 응? 또 읽으세요. 여기 읽으세요. 네. 그 절수도 다 적어놔요. 그것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네, 또 읽어요.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것은 품성이며 품성은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다. 품성은 절대 남을 나눠줄 수가 없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보니까는 자, 신랑을 맞으러 나와서 열 처녀가 맞으러 나왔는데 기름을 병에다가 그래서 다 담아가지고 온 사람은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그게 뭐요? 신랑을 맞이하였습니다. 예. 근데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지 않은 사람은 그 기름이 다 하니까 자, 모자라니까 있는 사람한테 뭐 좀 달라 그랬어요?
기름 좀 구워달라고 했어요. 근데 나눠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나누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랬다 그랬어요. 여기는. 품성이니까, 성령으로 이루어진 품성이니까 나눠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눠주는 줄을 안단 말이에요. 품성은 절대 나눠줄 수가 없어. 왜? 성령으로 이루어진 품성이니까. 아멘. 응? 또 읽어봐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 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여기 확실하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기 말씀에. 확실하게 나옵니다. 절대 품성은 나눠줄 수 없는데, 그건 뭐예요? 성령으로 이루어진 품성이니까. 아멘. 성령을 내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은요, 이 세천사의 기별의 중점적인 핵심이에요. 아멘. 또 읽어보세요. 주께서. 각 사람이 모든 죄의 흔적으로부터 순결케 된 품성을 스스로 소유해야 한다. 음, 주께서 능력과 큰 영광 중에 오시고 있다. 음, 그때의 그분의 사업은 의인과 악인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예. 읽어요. 계속. 그러나 그때 기름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것을 채워줄 수 없다. 그때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예, 여기서 참 여러분들 매질해 본 적이 있어요? 네. 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까요? 매질을 하는. 데려간 사람은 성령님이 임하였고 성령님이 임하였어요. 하나는 매질에 버려둠을 뭐를 여요? 성령이 없어서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곡식을 넣잖아요. 매질하는데 요거. 예? 왼손으로 돌리면서 그다음에 오른손으로 뭘 여요? 밥을 여줘야 되잖아요. 네, 아멘. 한 사람은 뭐요? 그냥 오른손으로 그냥 돌면서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 이렇게. 근데 왼손으로 잡고 이 돌리는 사람은요, 오른손으로 뭘 여줘야 돼요? 맷밥을 여줘야 맷박을 되잖아요. 넣어줍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아멘. 응? 한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뭐를 찾고 나눠줘요? 맷밥을 말씀을 여주잖아요. 맷밥을 여줘야 가루가 되지. 부서져서 옛 성질이 부서져서 가루가 돼 나와야지. 아멘. 매도 갈아보지도 않고 갈아봤다 그래요. 맷돌은 갈았습니다. 맷돌 이렇게. 근데 곡식을 여봤어요? 네, 곡식은 혼자 하니까 그랬지. 두 사람이 매를 가는데 여기는 나오잖아요. 네, 두 사람이 하나는 매만 넣고 한 사람은 돌리기만 합니다. 한 사람 매만 엮는 게 아니고 돌리면서 매를 엮지 같이. 예. 그래서 여기 모든 일의 그 중심에 뜻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도 그 중심에 뜻이 있잖아요. 아멘. 일할 때도 그 중심을 가다가 우리가 생각해서 그 중심적인 걸 우리가 생각하고 일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맷밥을 여면서 같이 왼손으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네, 그거는 뭐 정신이 바짝 차려야 돼. 맷밥을 열려면. 그럼 이 아멘. 사람은 뭐요? 말씀을 나눠줬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한 사람은 그요? 그냥 졸면서도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 이렇게. 또 읽어봐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태 24장 41절. 여기 보면 밭에 있었는데 밭에서 뭐 했어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해요? 곡식이 잘 곡식을 자라도록 풀을 다 매야 되는데 건성건성 매버리니까 곡식이 잘 안 되잖아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 풀을 매는 거는 뭐요? 내 마음에 뭐요? 잡초를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죄를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풀을 제대로 매지 않으면 죄를 자꾸 지면서도 예? 기도하면서 죄 짓는 사람들이 풀을 매지를 않는 사람들이요. 아멘. 이제 확실한 뜻을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마음이 밭인데 말씀을 갖다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잡초가 나는 거요. 그 잡초가 뭐예요? 죄 아닙니까? 아멘. 예? 그럼 그 풀을 매야 되는데 풀을 매지 않고 놔두니까 잡초가 말이요. 곡식을 갖다가 전부 다 뭐요? 크지 못하게 눌러버렸으니까 죄가. 그러니까 의로운 생활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버려줌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밭을 매봤어야지. 그 비유는 하지만은 그냥 하나는 밭에서 일을 하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딱 설계해버려. 왜 버렸는가? 그 이유를 말 안 해. 마음의 죄를 다 버렸다는 말이에요. 다 매버렸다는 거예요. 다. 아멘입니다. 제대로 설교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농사 짓는 경험이 없으니까. 읽으세요. 의인과 악인은 생애의 의무를 행하며 서로 접촉하며 살 것이다. 음, 그러나 주께서는 그 품성을 판단하신다. 음, 그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존경하고 음, 사랑하는 순종의 자녀들을 구별하실 것이다. 음, 아멘. 알곡과 가라지. 인간은 차이점을 구별할 수 없으나 음, 인간의 손에 의하여 곡식이 뽑히지 않도록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 음, 추수 때까지 그 둘 모두 자라게 하라. 주께서 곡식은 하늘 곳간에 거두어 드리는 동안 가라지는 모아 묶어 불에 태우도록 그분의 추수꾼들을 보내신다. 음, 심판의 시기는 가장 엄숙한 기간이며 이때에 주께서는 가라지 가운데서 당신의 소유를 거두실 것이다. 한 가족이었던 자들이 분리된다. 의인들에게는 인이 처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음,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음,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말라기 3장 17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자들은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무리와 연합할 것이며 그들은 성문을 통하여 도성에 들어갈 것이며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예, 다시 한번 읽어요. 처음부터요? 여기 말라기 여기 3장 17절 아, 네.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자들은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무리와 연합할 것이며 그들은 성문을 통하여 도성에 들어갈 것이며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자들은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순종한 자들입니다. 배워보세요. 어떻게 순종했어요? 남은 자손 이사야 58장
1절부터 아니, 무슨 이사야 58장 그거는 이제 저기고 무너진 길을 보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한복음 계시록, 14장 계시록, 15절, 계시록 14장 몇 절이에요? 6절에서 16절까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예요. 계시록 몇 장이에요? 계시록 14장. 14장 몇 장, 몇 절이에요? 6절에서 무슨 6절이에요? 12절 읽어보세요. 죄송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읽어보세요. 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도예요. 아멘. 어려운 때도 어떤 핍박도 견디고 성도들이 뭐요? 인내하면서 지켰다 이 말이요. 아멘. 이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잔데, 자, 교황권이 무너뜨린 길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일요일을 이사 갖다가 이- 대체 없애버리고 그 일요일 자리에다가 뭐를 갖다 엮는 게 제7일 안식일. 예수님이 오시게 예수. 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무너진 길을 갖다가 회복한다는 말이 뭐예요? 어? 일요일을 지키는 그 사상에다가 뭐 안식일을 갖다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지키면 그것이 무너진 길이 회복되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오잖아요. 아멘입니다. 그게 무너진 길이 회복되는 거요. 아멘. 교황권이 무너뜨린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오시는 길이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안식일이. 아멘입니다.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대로 대답해야 돼. 또 읽어보세요. 여기 아까 있던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자들은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무리와 연합할 것이며 그들은 성문을 통하여 도성에 들어갈 것이며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둘 중 하나는 택함을 받을 것이다. 함께 교제하던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의 표가 주어지는 반면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보세요. 다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오늘. 아멘.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서 탓을 내려니까 죄책에서 도말되고 이름이 생명책에만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거예요, 그거. 초기문집에 나오는데 그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가라지와 알곡은. 가라지와 알곡은 지금 섞여 있으나 그것들을 분리할 수 있는 한 손이 모든 자들에게 각자의 위치를 정하여 주실 것이다. 진리의 빛을 가진 자들과 경고의 기별을 들은 자들과 혼인잔치의 초청을 들었던 자들, 농부와 상인, 법관, 백성들의 각성을 잠잠케 했던 거짓 목자들과 경고의 기별을 전하지 않고 밤의 시기를 가르쳐 주지 않은 불충성한 파수꾼들. 자, 봐요. 밤에 요 시기를 정하는 게 아니고 밤중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고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는 이 사람들은요, 전부 교사들이고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 했지만 다 거짓 교사들이고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요거는 목사와 복음 전도자에게 보내는 기별이요. 요거 목사들만 보는 기별이요.
책이요. 응?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하나님 왕국의 율법을 순종하기를 거절했던 모든 자들은 그곳에 들어갈 권리를 갖지 못할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라는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였던 자들은 세상과 함께 덫에 걸려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보세요. 십자가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 십계명을 십계- 폐지하기 싫어서. 왜? 십계명은 모든 우주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십계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또 읽어봐요. 그들은 가라지와 함께 섞였다. 범죄자는 범죄자끼리 모였다. 두려운 연합작용이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최초의 반역자와 함께 할 길을 택하였다. 여기 보세요. 최초의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뿐만 아니라 99개 세계의 아담들을, 그 세계의 모든 주민들을 속이려고 하나님은 나쁘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나라의 형편을 갖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누수배라고 똑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갖다가 꼬셔가지고 이 지구로 내려온 것이 바로 누수벨인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하늘 천사 몇 분지 1을? 3분의 1을 네, 3분지 1이면 엄청 많은 숫자예요. 네, 아멘. 엄청 60억도 넘어. 네? 그 숫자를 갖다가 꼬셔가지고 내려왔어. 네. 아멘입니다. 자, 보세요. 가라지는 가라지를 뿌림으로 스스로 번성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죄의 뿌리인 마귀와 한 패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이 선언되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거는 뭐예요? 성,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계명이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아멘.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계명을 갖다가 지킬 때 우리 품성을 갖다가 빠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로 빠는 거란 말이에요. 계명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인류의 희생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아멘입니다. 일요일 지키는 개신교회는 뭐요? 예수님이 뭘로 폐해버렸다고? 율법을 폐하였다고 했습니다. 십계명을 갖다가. 십계명을. 예, 율법. 그러면 십계명이 폐지됐으면 뭐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아멘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음,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음, 계시록 22장 14절. 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순종하는 자들은 의인이라 불리운다. 보세요. 순종하는 자들은 뭐라고 불리운다? 의인이라고 불리웁니다. 아멘이에요. 이것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걸 갖다가 성도라 그래. 성도. 아멘. 그냥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성도예요. 아멘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 도성에 올라갈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사람에게 그니 올라갔느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내가 예배해 놓은 집에 살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재림 허락을 갖다가 애우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려 가느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의 성도를 데리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지금 우리가 애우는 이 구절이 십계명하고 이거는 우주의 법이요. 이 모든 우주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그 계명이 있었어. 그것이 정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격은 뭐요? 그 계명을 순종하는 거에 바로 하나님의 성격이요.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을 갖다가 다른 우주 세계, 죄 짓지 않는 세계에 데려가서 1000년 동안 살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격이요. 아멘. 또 읽어보세요. 그들은 거룩한 자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갔다. 거룩한 자가 거룩한 자를 끌어당긴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할 것이다. 그때의 품성은 형성되거나 변화될 수 없다. 은혜의 기름은 서로 빌려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리석은 처녀들이 스스로 기름을 살 시간도 없을 것이다.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구 짓밟은 불순종하고 불의한 자들과 영원히 분리될 것이다. 정금과 찌꺼기는 더 이상 섞이지 않을 것이다. 네, 보세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시여. 6.25 때도 우리나라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사랑했는지 미국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하려고 융단 폭격을 하려고 서울 하늘에 떴는데 예수님이 서울 하늘 창공에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이 조종사에게 여기 폭격을 하면 안 된다고 손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중국 선교 하면서 이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인천공항에서 그 방송을 하더라고. 예수님이 그 한국 서울 융단 폭격을 하려고 지금 왔는데 하지 말라고 손을 흔들어서 서울 융단 폭격을 하지 않았다고. 그 방송을 듣고는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 이 실정을 보고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6.25 때도 이 융단 폭격을 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은 500m 거리에 1000m 거리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잘 믿든 안 믿든 못 믿든 십자가 걸린 그 집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도자,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지도자, 이 나라의 국민을 존중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이 선언된다. 다시 읽어주세요.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아니, 여기 있죠.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이 선언되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순종하는 자들은 의인이라 불리운다. 그들은 거룩한 자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 갔다. 거룩한 자가 거룩한 자를 끌어당긴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할 것이다. 그때의 품성은 형성되거나 변화될 수 없다. 은혜의 기름은 서로 빌려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리석은 처녀들이 스스로 기름을 살 시간도 없을 것이다.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구 짓밟은 불순종하고 불의한 자들과 영원히 분리될 것이다. 정금과 찌꺼기는 더 이상 섞이지 않을 것이다. 예, 아멘. 하나님의 계명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법을 질서를 어기는 사람은요,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에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에요. 예, 법을 어기는 사람은. 특히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요, 그 뭐 데모하거나 뭐 가서 데모하는 자리에 가서 데모하고 막 손 주먹을 이렇게 하는 그런 건 화이프님께서 금하게 했어요. 그런 건 참석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AN이 신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우리가 나라의 질서를 지키라는 것 다 나와 있어요. 연구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알고 똑바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고요. 오늘 우리가 1부, 2부에서는요. 세천사 기별에 대해서 이 생물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고 싶어서 제가 오늘 몸이 지금 허락지를 않는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 아시고 필히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그 도성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요. 앞으로 열심히 또 책이요. 20박스가 이제 다음 주일에 일요일 날 들어와요. 차로 싣고 와요. 예. 약국에서 뿌리던 거 이제 그 약사 그 터미널 이제 전부 다 내보내고 고층 건물을 짓는다 그래서 그 이제 쫓겨나게 되니까 그 20박스를 다 싣고 이제 우리 집으로 다시 싣고 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20박스라도 열심히 뿌리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